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달픈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라는 새로운 길을 위해 이들이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남자의 수를 정확하게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의 수를 세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남자의 수만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때마다 항상 남자의 수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 섭섭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의 수만 세시는가? 왜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으셨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깊은 영적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자만 세실까? 왜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수는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간 이가 바로 하와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그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이 하와는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여자는 때로 죄인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설명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인격적으로 못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그 비극적인 통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도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나라에는 죄인이 결코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누군가가 확진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바로 격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도록 떼어놓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까봐, 옮겨질까봐, 전이 될까봐 위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리된 사람은 사실상 그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에 걸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병에 걸리던 순간, 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과 마을로부터 추방당해요. 마을 밖에서 혼자 지내야 해요.
부모 형제를 못 만납니다. 평생 그렇게 고립되어 살다가 결국 병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의 인원수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죄인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죄인은 사탄에게 감염된 사람인 거고 영적 문득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수를 셀 때 그 죄인의 이름은 그 생명책의 명단에서 빠져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두려운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묶여두고 하나님의 수에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병자들은 하나님과 합류할 수도 없고 영원히 격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에 모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의 수를 세지 않으셨던 그런 비참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을하고 어둠 속에 헤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이제 깨끗이 씻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를 세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중 한 명으로 계수한다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수는 세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의 수는 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죄인의 연약함은 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수기 2장 3절을 봅니다.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의 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시면서 조건 하나를 붙이시죠. 그게 바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자, 너무 어린아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세한 노인들도 제외됩니다. 오직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진정한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수만 세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활도 잘 쓰고 또 칼도 잘 사용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의 수를 세라는 거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군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한참 젊음의 시기. 여러분, 그거는 바로 앞에 제외되었던 그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집마다 강한 남자들을 뽑아 군대로 향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나라를 지키고 너희 아내들을 지키고 너의 부모와 자녀들을 지켜라. 여러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 군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나의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 군사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자의 수를 세지 않으셨어요. 즉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눈은 그 세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격한 모습만, 그 엄격한 잣대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여전히 바라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 연약하고 마귀의 공격에 쉽게 쓰러질까 봐, 그들이 너무 부족해서 적에게 끌려가 고통당할까 봐 하나님은 강한 등대를 세워 그들을 감싸주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건수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엄격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된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바닥나니 죄가 그들의 삶을 장악해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구나. 네가 너무 힘이 없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연약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연약해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 연약하여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말씀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가 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 종살이 속에 고통당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머리수는 세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연약함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 속을 뒤집어 놓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자녀들을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날에 벌을 주려고 잠시 내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아들을 쫓아내고 나서 부모는 안절부절 못해요. 혹시 이 아이가 밖에서 떨고 있지 않을까? 아유, 또 감기 걸리면 또 힘든데.
그러면서 부모의 온 신경을 집 밖에 쫓겨난 자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끊이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아들의 연약함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뤄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끊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의 수는 세지 않으시지만 죄인의 연약함은 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관심을 한 번도 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저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릴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세지 않아요. 냉정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일이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일어설 수 없음을 아셨기에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토록 죄인의 수는 세지 아니하시면서도 그 죄인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54장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초반에 1절부터 초반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구절에 보면 잉태, 출산, 상고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거는 여인들에게 속한 이야기잖아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들을 향해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버림받은 그러한 과부와 같은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것이라고 취급받았던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네가 곧 수많은 자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지. 쫓겨났던 여인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여인이, 아무 소망 없던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가 열린다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짓밟혔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이사야 54장 5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 또 다 평등하게 나름대로 자리빨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 시절에는 남자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남편은 보호자며 공급자며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의 개념이 되었던 거예요. 왜? 곧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썩은 열매를 먹으며 죽어가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저 죽음과 심판만을 기다리던 수치스러운 과부와 같은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여러분, 남편이 생긴 여인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남편이 풍성하게 채워주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수치는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난은 부유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혼인잔치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이 관계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나님은 죄인의 수는 세지 않고 그렇게 냉정함을 보이시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죄인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고 가장
가장 적절한 때에 다가오셔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장이 딱 찍혀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다시금 연약해져서 비틀거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직도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스스로 그 모습 가운데 자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일 수도 또 셋일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스스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심지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남편은 아무리 아내가 부족해도 쉽게 내다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더 노력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한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잠깐만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눈방울, 그 눈방울 하나를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숨조차도 바라보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남편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니라. 나는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김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손을 세지 않으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머릿수를 세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의 수를 세시고 나의 아픔을 보셨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그분의 거룩한 군대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죄인의 수, 즉 세상의 가치로 매겨지는 숫자는 세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과 무게와 연약함의 숫자는 정확하게 세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어쩌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간도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